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악인에게도 증거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지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다메섹은 그리고 아람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 아람의 수도입니다. 엘리사의 소문은 이방 나라에까지 퍼져서 아람 왕 벤하닷의 귀에게도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벤하닷은 자기가 믿던 그에게 충성하던 신복인 하사엘, 이 신복을 엘리사에게 보내 이 소위 점괘죠. 이런 것을 갖다가 묻고자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엘리사에게 묻고자 보낸 이 아람 왕 벤하닷은 그 전까지, 이전까지 어땠냐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엘리사를 대했느냐. 먼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고 약탈하던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 대적의 수괴였죠. 그런데도 이 벤하닷은 뻔뻔스럽게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요.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믿지도 않았고 존중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죠. 아람이 이스라엘을 습격하려고 작전을 짜서 그래가지고 습격을 할 때마다 엘리사의 예언으로서 번번이 이게 무산이 됩니다. 다 퇴치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것을 알아내고 나서는 엘리사를 그러면은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요. 그걸 봤다면 당연히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 신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랬듯이 자기도 그걸 안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해야 될 텐데 이 왕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건 마치 이사야서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 자기가 모든 신들을 다 평정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른 신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없애버리고자 했던 사람인 겁니다. 어떻게 없애버립니까? 엘리사를 죽임으로써. 그랬던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 능력 밖에 있는 이 병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이 약해지니까 이 하나님이 필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람 왕이나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렇게 악했던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필요가 없어지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모습이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람 왕의 신복인 하사엘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약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굽신거리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조금 힘이 있을 때 오히려 자기가 위에 올라가서 정복하고 누르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아람의 습격을 막아줄 때 엘리사 보러 아버지요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람의 대군이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때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엘리사를 죽이지 않나 봐라. 그렇게 맹세까지 해요. 아람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없애려고 군사들을 보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아프니까 엘리사와 하나님을 찾고요. 여러분 이 모든 악인들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끝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사엘, 이 신복도 똑같습니다. 그의 말이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마음속에 숨기려던 그의 검은 속, 야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엘리사가 그 신복에게 내가 앞으로 전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성읍을 불지르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처참하게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는 하는 말이 여러분 엘리사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지자님 이런 끔찍한 일을 저는 안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이걸 보고 큰 일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할 능력이 없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나쁜 거나 악한 게 아니라 큰 일,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만 되면은 능력이 지금 안 되니까 못하지만 이 크고 대단한 일을 자기가 능력이 되면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부르냐?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이런 큰 일을 하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를 오버해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버하는 말은요. 거짓된 것의 증거입니다. 오버하게 겸손을 떠는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걸 자기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아요. 그죠? 왜?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가 과연 개입니까? 그는 사람입니다. 그가 과연 개같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존재입니까? 그는 아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권력 서열 2, 3위예요. 그리고 누가 자기 자신을 개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되게 자기가 겸손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그의 거짓된 속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는 있는 그대로 말할 터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오버해서 비하하고 그러한 거짓은 사실은 강한 교만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평화스럽게 보이다가 결정적 시간에 일어나 이렇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사람.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평화롭게 보이다가 결정적 시간에 일어나서 다스리고 처단한다는 것은 요즘 누가 잘 쓰는 말로 화평굴기라고 하죠. 자기를 숨기고 기회가 되면 있는 칼을 드러내 배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은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화평굴기는 숨기다가 힘을 잡으면 전부 다 무릎 꿇게 만들겠다. 이런 마음은 악인의 마음입니다. 아람 왕도 북이스라엘 왕도 하사엘도 그리고 이렇게 화평굴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와중에서도 믿는 성도들인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의 적 중에서도 대적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믿지 않는 자이고 악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이 신복도 하사엘도 그렇듯이 다 그렇습니다. 다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때 이 나쁜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러한 악인들마저도 자기들이 궁지에 몰릴 때 우리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증거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고 증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물론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같이 거짓되고 마음에서부터 회개치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그들을 구원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갖다주는 증거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들은 다 망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자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저희의 증거와 증인의 삶이 구원받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다만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엘리사가 그랬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도록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왜 삽니까? 충분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구원받았으면은 주님 나라에 빨리 가서 주님과 같이 있고 싶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게 믿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놔두세요. 왜 그러십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저희의 자녀에게 증인으로 살고 친구들에게 증인에게 살고 성도들을 교회를 서로 격려하며 증인으로 살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악인이든 용서를 받는 사람이든 저희가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놔두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당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자 바로 세상과 구별돼서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엘리사처럼 말씀에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도를, 주님의 삶을, 주님의 소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악인들까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묻고자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사시는 그러한 증인들이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도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힘들거나 기쁘거나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오직 저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본을 세상과 구별되어서 따라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